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가 우리 삶에 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 덮으셔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과 삶에 오직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만 바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 되신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8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의 의미를 살피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리를 생각해 본다면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계명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 말씀이 없고 그냥 이기적인 본성대로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탐내어 빼앗고 살아간다면 스스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많은 왕조들이 또 제국들이 안에서 서로 분열을 일으켜서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들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함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려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먼저 19절에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본적으로 강탈이나 강도질 또는 폭력이 수반된 어떤 것보다는 몰래 이렇게 훔치는 절도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형제를 속이고 기만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한 형제에게 마땅히 주어야 할 싹쓸 또 몫을 지불하지 않는 부도덕한 행위도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억압하고 착취하고 오늘 실컷 일 시켰는데 싹을 주지 않고 또 귀먹은 자나 또는 눈먼 자들을 방해하고 장애물을 놓고 그런 것들이 다 이 도둑질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깨우치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으니까 도둑질이다. 그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이것들은 그대로 레위인들의 몫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몫을 주지 않고 갈취한 도둑질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도둑질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땀 흘려 모은 것 또는 다른 사람의 몫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면서 이제 평생에 수고해야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너희가 열심히 애써야 된다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타락한 우리 인간 근본,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 그 근원된 땅을 갈아엎는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쉽게 도둑질 하겠다 하는 것은 나는 새로워지지 않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그 나라와 나는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라는 교만한 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보내시면서 이렇게 하면 다시 너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다 알려주셨는데 난 그거 안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심각한 죄인 동시에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이어서 20절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말씀을 합니다. 거짓 증거도 뭐 다른 설명할 필요 없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일이고 또 선악의 근본 원칙을 파괴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조그만 말, 행동, 심지어 눈빛 이런 것으로 뭔가 암시하고 의도를 갖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는 것이죠. 이 거짓 증거가 심각한 이유는 요한복음 8장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바로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처음부터 그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거짓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고 그 마귀를 따르겠다. 마귀를 주인 삼겠다 하는 심각한 죄라는 말씀입니다. 또 21절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역시 뭐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는데 탐심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말씀을 하신 것이 가정의 기본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는 자리가 바로 삶의 터전인 자리가 바로 가정인데 이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기본 터전이 가정이니까 거기가 곧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만들어진 곳이니까요. 그런데 이웃의 집을 탐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자리인 아내를 탐내고 종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을 탐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범죄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갖겠다. 하나님 나라를 탐내는 그런 엄청난 범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이 탐심은 곧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저것도 다 내 것, 저것도 다 내 것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로부터 너희는 왜 손을 씻지 않고 정결법을 행하지 않고 먹느냐라고 비방을 들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우리 몸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는 이 목록들은 다 십계명에 말씀한 것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마음을 지키지 않고는 십계명 지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도둑질 안 하고 겉으로 음란하지 않고 겉으로 탐내지 않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살펴봤지만 여인을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간음한 자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해 십계명을 다 어겼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는 다윗 하면 밧세바를 범했고 우리아를 죽였으니 살인과 간음의 죄만 저질렀다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남의 여인을 탐냈죠.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십계명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을 다 범했죠. 그리고 간음과 살인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아에게 편지를 들려보내서 그를 최전방에 내보내 죽게 하며 거짓 증거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렇게 한 것 자체로 선조와 조상들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므로 5계명도 범한 것이고, 그런 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가서 또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그러니 4계명도 범했고, 더러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니 3계명도 범했고, 자기 자신의 정욕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략을 쓰고 다 자기를 위해 조정하고 그렇게 했으니 2계명도 범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신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1계명도 범한 것이죠. 탐심에서 시작한 죄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돼서 10계명을 다 어기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때 이런 회개를 하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십계명을 지킬 수 없고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기도, 우리가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오늘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구해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이 창조되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로마서 13장을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단순히 생각해봐도 사랑하면 도둑질할 리가 없죠. 사랑하면 그 사람의 것을 탐낼 리 없고,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에게 거짓 증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그것을 또 요약하면 당연히 사랑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 해서는 그것이 결코 되지 않죠. 사랑이신 하나님께 이기적인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그러니 내가 날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구해야 합니다. 어제보다 한치라도 더 사랑의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어제보다 이기적인 마음이 조금 더 식어지고
없어지고 조금 더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 만큼,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 만큼,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만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맨 처음 말씀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 안에 먼저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율법도 지키고 이 말씀도 지키고 이것도 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그 마음, 새 정신, 새 영을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사랑하며 살아가기에 우리 삶에 율법이 완성되는 복,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으로 인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과 또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악한 것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먼저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은 바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오늘도 이 기도의 시간 내게 부어주신 은혜, 내게 부어주신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을 가지고 그만큼 또 사랑하고 그만큼 또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말씀하신 대로 율법이 완성되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이 오늘 내내 우리 걸음걸음마다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사랑으로, 더욱 주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